2019년 초겨울에 중국 무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찍이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전 지구적인 전염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도 예외됨이 없이 모든 나라에서 이 병을 두려워하였으니 바로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이 전염성 때문에 모든 나라가 만 3년 동안 전 지구적으로 큰 환란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이 전염성,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확산되어진 이 전염성이 전염병의 가장 무서운 그런 요소인 것처럼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또한 이 죄 또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사실 무서운, 인류가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사망하는 병이 암이지만은 암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암 환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그 병원에 병문안 간 사람이 암이 걸리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이것은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입에서 입으로 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모든 죄가 다 감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는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만이 저지른 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죄는 감염이 아주 빠른 그런 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끝까지, 이 11장부터 민수기 이후 끝까지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38년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시내산을 출발해서 38년 동안 이들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불신앙의 범죄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언약 체결 이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은 달라요. 원망을 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불평을 하더라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주님이 그들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묵묵히 보고 계세요.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고 드디어 이제는 시내산을 떠난 이후에는 그들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것부터 주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형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가 완전히 주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범죄하고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주님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간섭하시고 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이 이 민수기에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범죄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주시고 심판하시지만은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사용하셔서 붙들고 주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이루 가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소수의 그 무리를 붙드시고 그 무리를 보시고 주님도 소망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이 11장부터 끝까지는 인간 편에서는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계속 쏟아내고 하나님 편에서는 징계를 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주님의 사랑과 또 회복시키심과 격려와 보호로 이 민수기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이후에는 이 두 관점, 인간의 끊임없는 배신과 이 불평과 원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지만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장부터 이 범죄의 이 전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 11장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불을 보내서 그들에게 다베라 사건이라고 말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소수의 범죄가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죄가 뭡니까?
기브라핫다와 사건이라고 하는 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출애굽한 언약의 백성 가운데에 섞여 사는 이 이방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했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감염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그들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그들의 경건으로서 눌러버렸으면 되는데, 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이 불평불만 원망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감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소수의 그 불평불만이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염이 돼서 그들이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 전체가 그 죄로 감염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형벌하신 것이 바로 기브라핫다 사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빨에 이 씹히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그 광야에 묻었는데 그 무덤이 바로 기브라핫다, 즉 탐욕의 무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소수의 무리에서 민족 전체로 이 죄가 감염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 이 최고의 리더십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삼남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 삼남매의 리더십에까지 죄가 이제 감염되었음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람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처음 결혼한 사람은 바로 미디안의 이 제사장의 딸 이 시프로가 처음 결혼하였죠. 그래서 결혼하였는데 오늘 성경은 이 시프로의 죽음이나 이 시프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고 모세가 지금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기술한 것을 볼 때에 아마 시프로가 죽고 난 이후에 이 구스 여인과 이 모세가 아마 결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스는 어딘가요? 오늘날로 치면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죠.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은 아마 흑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한 것을 가지고 모세의 형과 누이인 미람과 아론이 이제 이 모세를 비방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분명히 엄격하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 여인, 즉 가나안 7족속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율법에 분명히 가나안 원주민과 결혼하지 말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혼인을 한 것은, 이 결혼한 것은, 이것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누이와 이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오늘 이 모세를 오늘 비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추측해 보건대 이 구스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이 비방을 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습이나 풍습이나 이런 것이 같지가 않겠죠, 그죠? 이 같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도 있고 불편한 문제도 있고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생 모세에게 왜 하필 언약 백성을 두고 우리와 가치관도 다르고 우리와 삶의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구소인과 왜 결혼했냐, 이런 시비를 오늘 이 아론과 오늘 미리암이 이 문제를 제기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모세를 비방함에 있어서 오늘 이 성경은 이름을 기술할 때 미리암을 앞에 두고 아론을 뒤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위치에, 지금 이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이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미리암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미리암이 이 말을 비방을 했을 때에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비방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제 간섭을 하시는 거죠. 바로 여호와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들의 이 본심을 이제 오늘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결혼의 문제를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은 처음 언급했지만 사실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여기서는 하나의 어떤 명분에 불과하고 본질은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이 모세 너와만 말하더냐?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전에 아론을 이 모세의 입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했을 때 주님, 저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말 잘하는 너의 형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그래서 이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직접 주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직접 말씀을 주시고 또 아론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도 해요. 그리고 미리암도 마찬가지요. 미리암도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은 바로 자신도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모세, 하나님이 너와만 말하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바로 이 말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뭔가 하니까 신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여러분, 신인식은 회심자와 중생자가 아니면 이 신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항상 우리 옆에 배우자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이 결혼 반지를 끼지 않더라도 항상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나에게 배우자가 있고 또 나에게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 항상 의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뭐 직장 회식을 가더라도 남녀가 이렇게 같이 춤을 춘다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가정에 있는 아내를, 배우자를 의식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만약 그 사람이 집에 있는 아내를 잊고 나는 현장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만난 사람은 여기서 내가 충실하고 저기서 만난 사람은 저기 충실하고, 만약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혼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내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혼인하는 사람은 항상 배우자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처럼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영원히 중생을 하고 회심한 사람에게는 항상 이 신의식,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항상 인간의 이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간다, 이 신의식이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이 어디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 앞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청종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의식만 우리에게 깊이 박혀 있더라도 우리 경건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말로서 실수할까요? 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 언행으로서 왜 실수하고 그 죄를 왜 저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끄러지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르고 또 이후에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달았으면 어떤 일을 하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신의식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창피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안 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는 거죠.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거기는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 모든 지상교회에, 모든 지상교회에 동일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 죄와 범죄를 부끄러워서 다른 교회로 피해버리면 거기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사과하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피해버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이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평가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에 이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탁월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40살 될 때에 사람을 자기 손으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절대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 왕자예요. 모든 전쟁의 기술과 모든 싸움의 기술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집트 왕자예요. 그래서 그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온유함이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주님께서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온유함이나 여기 모세를 지칭하는 온유함이나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뭔가 하니까 수많은 풍상과 수많은 역경과 혼란과 수많은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깎여진, 온유해진, 그래서 이것은 이 야생짐승,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악어라든지 그런 야생짐승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 조련사에게 잘 단련이 돼서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런 짐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온유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고는 이 사람 자체는 원래 아주 강하고 아주 포악하고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짐승을 치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사람처럼 연단되어지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지금 누이와 형이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모세에게 리더십을, 영도력을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아론이나 미리암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모세의 중심에는, 이 마음에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 친밀함과 이 견고함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빨리 토라지거나 안 그러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 안에서도 참 불리해요. 그러니까 자주 흔들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어떤 말 한마디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고 자기를 향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시험에 들게 되고, 이런 사람은 견고해져야 돼요. 오늘 모세는 보세요. 주님이 직접 리더십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이 형과 이 누이가 무슨 비방의 말을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의 예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민하여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친밀하고 견고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뭘 조롱하거나 오해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루머가 떠돌더라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 안에서 중요한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 리더십,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의 지도자 그룹인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도 일어난 이 비방의 문제, 입으로서 죄 짓는 이 문제도 하나님은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4절에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제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이제 이 장막문, 이 회막 앞으로 모이라. 주님이 이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미리암과 이 아론을 불러서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6절에서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두 사람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와 그리고 모세 이외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 구별하여 차등을 두고 주님이 그들을 대하였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들과 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받고 꿈을 보는 이 선지자 입장으로서는 어떤 건가요?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제와 사귐이 없고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보여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그 환상과 꿈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대비하여서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선지자라 말하면서 오늘 모세를 향해서는 내 종이라 말하는 거예요. 호칭 자체가 달라요. 그냥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과 모세는 주님 자신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와는 어떻게 이제 주님께서 소통하시냐. 이제 이 모세를 내 온 집에 충성하매라. 바로 모세를 향해서 이 모세는 온 집, 즉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의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8절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모세와의 소통의 방식이 바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서는 대면하여,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대면하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얼굴과 얼굴이 여기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모세 입으로 넣어주는, 바로 입과 입이 마주쳐서 그렇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아주 친밀하고, 그리고 입과 입, 즉 모세가 주님께 아뢰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도 하고, 이거는 인격적 소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대면하여 이 의미는. 그러니까 선지자와 완전히 다르죠. 선지자는 그냥 꿈이나 환상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냥 보여주고 그것을 선지자들은 해석만 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입에서 입으로 서로 인격적 소통이 있는 그 관계인 것을 오늘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모세는 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졸라대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얼굴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 앞으로 내가 지나갈 테니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을 보라.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면서 모세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쫙 하나님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영광의 경험 때문에 모세 얼굴이 찬란한 광채를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그 자기 민족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모세처럼 친밀하게 영광을 경험하고 친밀하게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께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런 종은 없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모세를 너희가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궁극적인 의미는 뭔가요? 이 모세는 내가 세웠다. 내가 세운 종이다. 그리고 모세의 결혼에 문제가 있으면은 구소연과 결혼에 하자가 있으면 내가 간섭한다. 내가 그를 세우고 내가 간섭하기 때문에 왜 너희들이 나서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나선 그 본질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을 너희들이 그것을 도전하고 바로 모세의 리더십을 너희들이 나누어 가지고자 하는 교만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참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오늘날도 일어나기 참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날도 꼭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국가나 사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특히 보세요. 지도자의 배우자, 그죠? 지도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막 얼마나 조롱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합니까? 다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오늘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린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그 온몸이 하얀 눈과 같이 나병에 걸렸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보니 아주 심각한 나병에 걸렸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병에 걸렸다는 의미는 뭔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하나님의 즉각적인 재앙을 이 미리암이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론도 함께 동조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암 한 사람에게만 이 나병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뭘로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모세를 비방할 때도 미리암의 이름이 앞선 것은 미리암이 중심이 되어서 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벌 또한 미리암에게 나병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아론이 모세에게 오늘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이 아론의 이 동생 모세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뭔가요? 내 주여. 아도나이죠, 그죠? 내 주여. 비록 동생이지만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론은 바로 이 모세가 자신들을 이끌 영도자임을,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자임을 깊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쩌면 이 아론은, 그리고 미리암은 자신의 손 아래 동생이 모세지 않습니까? 동생이고, 그리고 함께 지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이 우리가 형성될 때 우리가 그것을 봤지 않습니까? 12지파의 진이 있고 그 한 중심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에 이 아론과 이 제사장 가정이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같이 대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대면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모세의 연약함이나 모세의 허물이나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이 아론이나 미리암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의 영도자로 보기보다는 이 친밀한 가족관계, 친밀한 인간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만만하게 쉽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을 이 두 사람은 넘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자인 것이지, 그 사람이 모세가 아론이나 미람보다 경건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더 탁월하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오카른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의 어떤 지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뭔가 하니까 자기 교회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훌륭한 이 교회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더 똑똑하고 기도도 더 잘하고 헌신도 더 열심히 하고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그 장로님과는 자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하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 대신 그 탁월하신 그분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목회자로 세우면 더 좋았을 텐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모든 부분에 탑인 사람을 그 교회에 아니면 그 사회의 지도자로 세우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 없죠. 원래 내가 1등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입장으로도 모든 사람을 줄을 세우겠죠. 1등부터 100등까지.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은혜로 세우시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은혜로 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는 자격이 없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순종해야지. 그래서 자신의 이 세워짐의 근거가 자기가 잘나고 그 공동체에서 이 경건이 1등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를 세웠을 때는 1등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의 리더십과 그 사람의 어떤 대언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세워지는 목회자 입장으로나 또 그 사람을 목자라고 인정하는 사람 입장으로 모두 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또 모든 양들에게도 복이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모세 또한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은 그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모세에 대한 이 도전은 결국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서 오늘 주님께서는 징계하셨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이 간절한 이 간청으로 오늘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을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지라. 이제 이 모세의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제 이 미리암을 주님이 고치시기로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런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7일 동안 가두두라. 오늘 주님은 이 미리암에게 이중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그에게 흰 눈과 같은 나병을 온몸에 나병이 퍼지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나병을 가진 채로 7일 동안 공동체 밖으로 축출되는 쫓겨나는 이 징계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7일 동안 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깊이 참여하는, 자기 죄를 참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7일 동안에 이 나병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 사람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간이기도 하고, 바로 이것을 거쳐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여기서 바로 그의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 공동체가 침을 얼굴에 뱉거든요. 침을 뱉고 나서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으면 진 밖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다시 정결함을 얻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부정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도 동일하게 범죄했기 때문에 7일이 지나고 나서 들어오도록 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15절을 보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공동체의 이 죄 문제,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죄 문제는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 공동체가 행진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공동체에 어떤 죄가 있으면은 그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효과예요. 그래서 이 죄의 효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당하고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광야를 진군해야 되는데 이 진군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효과인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도 보세요. 사도행전에도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의 큰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대교회에 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이 공동체 안에 이 죄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 승리의 역사가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교통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 안에 작은 실핏줄이 수많은 실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실핏줄 가운데에 마약이라든지 해로운 물질을 우리 몸에 주사하면은 그 실핏줄을 타고 빨리 돌아서 우리 전체가 어떤 약물에 감염되거나 우리가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교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지체들끼리 성령의 교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치 약물이 우리 몸속에 혈관을 타고 회전하듯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않을 때에 그 영적 효과가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행진이 멈춰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경건과 개인이 죄와 싸우는 것과 개인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